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잠시라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이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밀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과 책임,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어느새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 잠시의 쉼이나 여유는 나태함이나 무능함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위해, 직장인들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삶의 깊이를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적, 그것은 바로 조급함과 분주함이라는 이름의 폭군입니다. 어느 영성가는 조급함은 영혼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 스스로의 영혼에 폭력을 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여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편적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서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시대, 이 순간을 위해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깊이 성찰할 여유가 있을 때에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길가의 아름다운 들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들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목회자로서 수많은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 아내와의 시간, 성도들을 돌보는 일,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메일과 약속들. 제 삶의 달력은 빈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침묵을 경험하는 유일한 시간은 밤뿐이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습격한 것이다.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 불안들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결국 삶은 하나의 거대한 의무 덩어리로 녹아내리고 맙니다. 이렇게 분주함에 잠식당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노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어린 시절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이를 선물로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고 우리의 자녀와 친구들을 잊으며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기계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성과나 생산성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바쁨은 마치 성공의 훈장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너무 바빠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 속에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미묘한 과시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겪게 될 육체의 쇠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치아가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강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의 지식과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를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초인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불면증, 불안, 압도감, 죄책감, 무력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함 속에서 사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멈춤과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다른 좋은 일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내 길이 아닌 곳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7년 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영혼이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책을 읽고 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에서 돌아와 정신없는 일상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깊은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그는 휴대폰에서 이메일 앱을 삭제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방 건너편에 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의미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는 휴대폰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 기쁘게 하고 무엇이 영혼을 채우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플라이 낚시를 추천했습니다. 낚시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탐색 끝에 그는 자신이 자연 속에 있을 때 홀로 조용한 오솔길을 걸을 때 외향적인 자신에게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식의 날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며 8가지 실천 목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고 우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죄책감 속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조급함과 분주함이라는 폭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루에 단 1분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즈라는 이름의 좋은 앱도 있습니다. 1분, 3분, 5분, 10분, 잠시 멈춤을 훈련시켜줍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직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들여 깊이 성찰하며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조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숨 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일하시고, 재정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을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은 속도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게 되고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며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80시간 동안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고요함과 멈춤, 그리고 깊은 성찰을 통한 재충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당신을 훨씬 더 효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치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얽매여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거절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쉴 때 게으르거나 뒤처질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속도를 늦추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발견하게 하소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급함의 폭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